할렐루야. 네, 금요일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루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년 특세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책으로 쓰면 소설책 10권 이상 쓴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그 긴 인생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만이 아니라 레아까지 아내를 얻게 된 야곱에게 다산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두 아내와 또 두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시녀 둘을 통해서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외삼촌과 계약했던 14년의 결혼 지참금 지불하는 그 14년의 기간이 지나자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악덕 포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덕 포주는 어떻습니까? 딱 자기 손에 잡히고 나면 절대 안 뺏기죠. 절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해서라도 딱 잡아놓죠. 못 벗어나게 합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죠.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창세기 30장 3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지난 14년 동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가축 떼를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지 때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현장이죠. 그 현장은 반드시 복이 많은데 이 복은 요셉에게도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은 자기 때문에 외삼촌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복덩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놓아주겠어요? 악덕 포주인 라반이 그냥 순순히 가라 그러겠어요? 절대 못 가게 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그 김포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 일터잖아요. 일터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이 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친구는 내가 자르면 안 된다. 저 친구는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놓기 위해서 새로운 품삯을 이제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품삯은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품삯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구한 게 뭐냐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 양무리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거는 내 겁니다. 그리고 염소떼 가운데 얼룩한 거 그리고 점 있는 거 그거 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 태어나면 전부 내 것 되는 거 이거 품삯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삼촌이요 10번이나 바꿉니다. 속여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의 것을 하나님이 다 뺐어요. 기가 막히게 뺐어요. 하나님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다 줍니다. 야곱에게 엄청 부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그야말로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좀 보겠습니다.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는데요. 얼마나 주셨는지 뭐 그 과정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요. 야곱이 번창해서 매우 번창했어요. 양떼와 노비 뭐 이걸 목축을 하려면 노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낙타와 나귀까지 많았습니다. 뒤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번창하자 라반의 아들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부자 됐다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는 거죠. 그러자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요. 이전의 라반이 아니에요. 이제 악덕 포지의 본연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야곱이 여기서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쯤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성경은 도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라반 안 놔줘요. 도망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요. 근데 라반이 3일 후에 그 소식을 들어요. 3일 지나서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길르앗산까지 도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해요. 창세기 31장 29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에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악덕 포주인데 얼마나 똘마리들 많겠어요. 그 조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렸다가 너한테 죽어.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의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켜라고 했잖아요.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라반을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죠. 이렇게 20년 만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에서가 남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야곱이 고향을 왜 떠났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있는 세일에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식솔도 많고 가축도 많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자들이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옵니다. 그랬어요. 400명 데리고. 아니 야곱 만나려고 오는데 무슨 400명이나 끌고 와요. 400명이라는 건 뭐예요? 뭐 군대겠죠, 그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는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냥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세기 32장 6절 7절 보면 에서가 400명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에서가 나를 죽일 거다. 나를 죽일 거다.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기의 사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둘로 나누냐면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 갖고 얼른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요. 어쨌든 간에 에서에게서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도 불안해서 도무지 견디지 못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두 떼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망가야지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안심이 안 돼.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기도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진실함, 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이길 것 같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내가 마치 번창하여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에서 때문에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자기와 자기 처자를 칠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손에서라고 말하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애원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시로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서가 와서 나 죽여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는요, 그야말로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할 게 없어가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할 게 없어서 뭐예요? 기도하죠? 여러분, 야곱 똑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네? 어차피 내 방법 안 돼요. 네, 내 머리 굴려봐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마지막에 할 게 없어서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어쨌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과 실험하는 이유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근거가 돼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물론 야곱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냥 두시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뭐 형이 나를 뭐 하겠어?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쉽죠.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그럽니까?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고. 야곱 똑같습니다. 야곱이 똑같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받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도 그 우리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잖아요. 야곱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뭐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32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예물 내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부터 불러드릴게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나귀 10마리. 총 몇 마리냐면 550마리예요. 그러니까 놀라시지도 않죠, 그죠? 몇 마리라고요? 550마리. 웬만한 대기업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도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답 안 하면서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만 해도 이만해요. 근데 이 선물의 내용은요,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정도의 선물은 한 국가가 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요. 선물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보내요.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진짜. 일평생 야곱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 강을 건너는 도하를 시작합니다. 강은 밤에 건너야 돼요? 낮에 건너야 돼요? 여러분 기포스 분들은 여기 한강에서 어릴 때 수영도 하시고 막 하시죠, 그죠? 밤에 한강 건널 수 있어요? 낮에 건너야죠, 그죠? 여러분 강은 낮에 건너야 돼요. 근데 왜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이렇게 강을 그 밤에 건너게 했을까요?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밤에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지금 당장이라도 에서가 그냥 급습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건너는 거예요.
낮에 강을 건너다가 에서에게 들키면 그냥 다 끝나니까 어떻게든 지금 밤에 다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남았어요. 그때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야곱을 덮칩니다. 덮쳐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름이 그냥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이 씨름은 진짜 씨름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짜 씨름인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이 먼지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씨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할 때 예를 모래 위에서 막 씨름하면 먼지 나요, 안 나요? 그 먼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 중에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에 뭘 쳐요? 전번역은 환도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절잖아요. 뭐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밤새 실험했어요. 그러자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안쪽 근육을 쳐버려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그냥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골절돼 버려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사건 때문에 짐승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절개됐는데, 이 날이 새려가자 이 사람이 놓아달라고 합니다. 나라고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은 놓아주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감이 오는 거죠. 감이 오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예언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실험했고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울며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름을 왜 물어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죠.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야곱은 야곱입니다라고요.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죠.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실험했습니까? 형 에서와 싸웠어요. 에서를 이기려고 실험했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실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실험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와 실험했고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칙 쳤고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브니엘이 됐어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사람과 겨루어 지겠어요? 지겠습니까? 사람과 겨루어 이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험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또 져주셨죠. 져주셨어요. 야곱이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져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죽기까지 져주셨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됩니까? 에서의 손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실험하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이 비로소 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주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비로소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요. 이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는데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제일 앞에 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만져놨었는지 하나님 만져놓으신 거예요. 만져놓으셨는지 에서가요 야곱 보고 막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해요. 두 사람이 막 엉엉 울고 막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그렇게 만나요. 이제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성경 나중에 오늘 가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면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성공과 그 성취를 위해서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살았던 그 삶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듯이 야곱을 새 사람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저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내 능력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